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재미가 있으십니까? 예견했던 반응을 보이셔서 제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눈물도 나죠, 콧물도 나죠, 감동도 되죠, 희망을 얻기도 하죠, 용기를 얻기도 하죠,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서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시는 것,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 드라마 보듯이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일부보다 솔직하지 않으시군요. 요즘 한국 드라마가 최고라고 합니다. 2005년에 제가 뉴욕 서프런이라는 지역에서 미국 목회를 할 때 한 미국 교우가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은 주일날만 오시면 그 주에 한국 드라마 보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에 공감을 못해서 무슨 드라마를 보고 오시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아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정말 K 드라마를 이제 글로벌에 알리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타로 더 글로리라는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이제 복수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참 많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맞지요? 모르신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이게 얼마나 히트가 됐냐면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 넷플릭스의 그 더 글로리가 이제 빅 히트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이제부터 한국 드라마 제작에 2.5 빌리언을 투자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5 빌리언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한국 돈으로 제가 기록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 돈으로 읽으려고 해도 읽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많은 돈입니다. 제가 읽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실력이 안 돼서 그래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래도 가장 적은 데인데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걸 읽으면 어떻게 되면 3조 2467억 5324만 6753원입니다. 그렇게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드라마 하나가 재미있으면 이렇게 많은 문화적, 금융적 영향, 그 파급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동의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 드라마라는 거예요. 구원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드라마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급적 영향력이 역사 속에서 대단한 일들을 해온 것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성경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이, 그 구원의 드라마가, 이 성경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거기에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죠. 예수님, 성령님,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기도 하고 여기 서 있는 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자녀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모든 방법, 그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은혜 받기도 하고, 그 감동과 은혜가 너무 벅차서 내가 하나님 이제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처럼 성경은 그 영향력이, 영적 영향력이 대단한 것인데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한 번 본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봐도 즐겁고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재밌어지는 게 성경입니다. 못 믿는 눈치시네. 한번 세보세요. 정말로 재밌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아요. 성경 말씀 보면 구구절절이 옳아요. 이렇게 옳은 말만 적혀있기도 참 힘든데 구구절절이 옳아요. 그런데 이 성경도 볼 때에 그 관점이,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원하는 관점, 듣기를 바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보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오역하기도 하고 왜곡하여 사용했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는데 바로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셨고 순종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 주님을 보며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왔을 때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순종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거짓을 꾸며야 된다는 순간이 됐을 때 그거를 절제하거나 막아내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불순종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별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 살려고 하는 순종과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잘 되지 않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 안 되는 부족함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살아가는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적인 자세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사역을 딱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야기를 먼저 떠올려요. 그러면서 그때가 성령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거 오해예요, 오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때를 기록하고 있는 거지, 성령님의 사역은 창조의 그날부터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한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요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나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회개함으로 받을 때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을 경험하고 이제 과거의 죄된 삶에서 죄 사함을 받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거룩한 자녀의 삶이 시작된 것,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긴급한 복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김서택 목사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이 목사님은 옷에 비교를 하세요. 이제 옛날 분이세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새 교복, 새 옷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교복 얘기하는 거니까 이분 연세가 좀 되신 거죠. 초대교회는 새 신자들을 세례받으며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습관이나 생활 방식에서 졸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거의 나 자신에서 완전히 졸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헌옷을, 과거의 그 헌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 또 김서택 목사님 얘기하면 졸업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성령으로 되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비한 경험이고 축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살아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과거의 삶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것, 여러분 그게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miracle.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거, 그게 기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 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좀 감동을 좀 하세요. 감동. 너무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은데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시잖아요. 어떤 순간에 누구도 나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듣고 나를 도우시는 손을 보여주시고 잡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감동이죠. 기적이죠, 이게.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야 할까요? 우리는 받아야죠.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순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죄도 없으신데 회개가 요구되어지는 세례를 받으셨을까? 무지무지 궁금하더라고요, 옛날에요. 왜지? 여러분 한 번도 궁금해 줄 적이 있습니까? 궁금해 하셔야 돼요.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이 이 이유로 세례를 받으셨겠구나. 1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반대로 악의 길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용서의 기도를 하며 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듣고 그분이 섰던 그 땅, 세례받은 그 땅, 죄가 다스리고 있는 그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세례라는 거예요. 주님 받으신. 근데 여전히 주님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잖아요. 또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맞아주신 거잖아요. 대신 맞음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도요.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구해 주셔요. 이제 역대하 7장 그 15절과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도록 그분의 눈과 마음이 이 땅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먼저 보여주신 게 이제 오순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과 겸손으로 이 세례를 받으시며 중보의 기도를 하신 그 주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지는 문이 열립니다. 오늘 그 본문 10절과 11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 혼자만 들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거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었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성령이 이제 오순절에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아버지를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는 하나도 기쁘신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자녀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성령님이 이 만남을 위해서, 이 시작을 위해서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기다리고 주님도 기다리고 성령님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이 사역의 시작과 이 세례와 이 성령 강림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 우리가 경험할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몸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때를 기다리며 마치 손님을 초대해놓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초대하신 그 모든 영혼, 그 영혼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 주님의 초청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며 나아올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험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거예요. 나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거기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 선포하신 그 이야기, 하나님의 거룩한 기뻐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기다렸다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기쁜 소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몰랐었지?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널 보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 너를 기뻐하셔. 이 내용을요, 다른 이야기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탕자의 비유예요. 천하의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재산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한 그놈. 그놈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마음이라고? 죽었던 자녀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올 때, 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나와줘서 고맙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경험하며 감동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인생을 살겠다라고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녀로 인생을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이에요. 나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이 한 번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같이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속장 인도자님들 그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그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여드릴까 하니 좀 길고, 그래서 좀 제가 서머라이즈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 참 목회하기 어려운 건강의 문제를 갖고 계셨대요.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대학생 때부터 폐결핵이 있었대요. 그래서 폐결핵 때문에 군대를 갔다가 의과사 제대를 했대요. 그런데 대학 때 이 폐결핵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간염도 있었대요. 그리고선 30년 동안 당뇨가 있었고 30년 동안 고혈압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간암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야 된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는데 1년마다 그 암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놀랍게도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암이 잘 치료돼가지고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완치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건 기적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막 그랬을 때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매주일 투석을 4번씩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이 듣기 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신다를 듣고 너무 무리하신다, 좀 쉬시면서 하셔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그만두시지 않았어요. 걸터 앉으셔서 주일 5부를 하셨나? 6부를 하셨나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어둠 세력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투석을 하면서 암 걸리면서 병 걸리면서 이상한 것은요, 이 병에 눌린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병을 무시해 버리세요. 병을 무시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설교하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으로 준비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며 성령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은요, 성령으로 준비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체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운 시작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역사가 아직 경험되지 않고 나에게 그런 감동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의 음성이 또렷해지고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여러분의 가정에 경험되어지고 정말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